지난 시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의 언약의 표로 주셨던 것이 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은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강한 의지를 천명하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하신 약속과 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무지개와 구름은 심판과 보호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이 구름 속에 두셨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나게 되는 어떤 무리가 있음을 교훈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 무리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 보호를 받습니다. 무지개는 이 활 모양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때문에 화살을 쏘면은 누가 맞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해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저주하시거나 자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와 심판의 물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 물에 맞아 죽어주심으로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는 것이며 무지개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표로 주시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인 예수의 표를 갖고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무지개의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너희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으며 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 일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복이 가득한 자리죠.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자리에서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노아의 만취 사건입니다. 일단 당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하고 취하게 마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취하는 것과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도 다른 문제죠. 술을 마시더라도 곱게 마셔야 하는데 꼭 주사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그냥 길에 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사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노아의 만취 사건을 노아가 이 노년에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포도주가 나오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란 어떤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홍수 심판 전에 마셨던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예전부터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심판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패역한 세대의 특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이전의 패역한 세대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술을 즐기는 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술 취함을 이 성령 충만하고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잠언 23장 29절과 30절 보시면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오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노아의 사건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노아의 만취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노아의 만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죄인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협박과 이 어떤 경고에도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을 만큼 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칼빈이 말하는 전적인 부패 아닙니까? 더욱이 노아는 의인이지만 그것이 곧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고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노아도 똑같습니다. 그 역시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했던 인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이 노아의 만취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늘 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문맥. 노아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홍수 심판의 이유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방주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번제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노아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 뒤에 곧바로 붙어 나오는 것이 바로 노아의 만취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의 만취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홍수 심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패되었다, 그러한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의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신화나 소설이 아니죠. 누군가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홍수 심판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는 전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방주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물에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마저 죽으시고 그 속에 거한 자들을 품에 안아 살려내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는 예수로 인해 마른 땅을 밟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가 부정한 짐승과 새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됨을 교훈하는 내용이었죠. 이후 하나님이 고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공부한 무지개의 언약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지개의 언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한 보호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덮음의 은혜를 교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덮음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노아의 만취 사건이 불쑥 등장을 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은혜와 무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까? 주제에 맞지 않는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해당 내용이 들어갔으면 그 사건 역시 같은 주제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의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 성경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이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관심을 두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고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소위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고집하여서 성경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정작 성경의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소위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책을 쓴 길성남 교수는 저자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느낌과 직관에 의존한 읽기 방식을 버려라, 그렇게 요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을 쓴 김기현 목사도 바른 성경 묵상에 대해 본문을 읽고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바를 가만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책은 한번 사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는 노아의 만취 사건을 보면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의 수치로 보고 추태를 부렸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정말 성경은 이를 노아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만취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 노아가 만취하여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이를 보고서 셈과 야벳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죠. 그리고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이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잘못은 노아가 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또 보고는 함이 했죠. 그런데 왜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합니까? 적반하장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노아가 자녀들에게 야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더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자녀들에게 사과했다 하는 말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은 상당히 당당해 보입니다. 지금 성경의 관심은 노아가 술에 취했는가 하는 것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취한 노아를 본 세 자녀의 반응에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만취 사건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전에 청소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청소로 홍수 심판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타게 하신 것이죠. 방주의 설계도는 노아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방주에 운전대가 없으면 그 방주를 누가 운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그분이 생각하는 그 목적지까지 직접 운전을 하여서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홍수 심판을 피해 재창조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아담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을 경작하게 되었듯이 노아 역시 재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방주에서 내려와서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농사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 주로 땅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는 에레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아다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도 땅으로 번역이 되었었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아다마였죠. 아담, 즉 흙과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흙을 경작했다,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첫 아담의 이야기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첫 아담밖에 없습니다. 첫 아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지금 이 노아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첫 아담이 경작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노아도 재창조된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에 거한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만취 사건은 구원을 받아 안식에 거한 성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훈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단지 노년에 노아가 은혜를 망각하고 추태를 부렸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시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때 심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포도나무입니까? 만일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추태를 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두고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나의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주는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회복된 자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과 매우 잘 어울리죠. 노아가 지금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홍수 심판입니다. 왜 당시 홍수 심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상태를 의미하죠.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면 곧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고 가셔가지고 경작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배를 하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생명이 끊겼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소수의 무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로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쌓은 제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는 교제가 된다 하는 말 아닙니까? 회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복된 자들이 마시는 것이 포도주라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의미는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의미는 구원, 안식, 천국, 기쁨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포도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강하겠습니까? 땅의 의미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첫 이적 기사가 나오죠. 바로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잘 아시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 잔치, 희락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런데 그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혼인 잔치에서 딱 떨어졌습니다. 이는 잔치에 무엇이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까? 기쁨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만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분의 첫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참 안식, 새 창조의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늘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예수의 첫 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짐은 여전히 우리의 등에 남아있을지라도 마음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기 전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도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라지는 유한한 기쁨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초상집에 있는 우리를 잔치집으로 옮겨 놓으시고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로 정말 만족하며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의 첫 이적 사건을 잘 보시면 새로 만드신 포도주는 약 180갤런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 갤런을 리터로 좀 환산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680리터 이상이 됩니다. 680리터.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면 항아리 하나에 2-3통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한 통에 거의 10갤런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2-3통이면 20에서 30갤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그 집에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큰 것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쁨을 누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소위 기쁨에 취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인한 기쁨, 대학 합격으로 인한 기쁨,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인한 기쁨, 그러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에는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풍성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만 기뻐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만취 사건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노아가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옛 습성에 따라 추태를 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참된 안식에 거하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아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것을 노아의 만취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는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추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 궁금함이 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벌거벗은 상태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노아가 술에 취해 열이 올라와서 그냥 너무 더워서 벌거벗고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제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적절하겠죠.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매우 일관성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신 포도주는 전에도 마셨던 포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같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왜 홍수 심판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야기가 다르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금하셨던 그 포도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한 평안과 위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포도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죽어서나 평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로 인한 평안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을 회복합니까? 깨진 화평을 회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자기 백성과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이후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입에 대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바로 이때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단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응하게 하십니까? 깨진 안식을 회복해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응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된 안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냈던 첫 아담과 하와와 같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그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를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께서 죽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바로 안식의 완성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 직전에 받으셨던 것이 신 포도주입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포도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이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안식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서 그들과 안식을 누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진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기쁨은 신랑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잔치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거봐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술 마셔도 괜찮다, 그렇게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만취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궁극적으로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노아가 죽던 때의 나이가 950세다라고 합니다. 600세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95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얼마나 더 산 것입니까? 350년입니다. 노아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안식의 삶입니다. 노아란 이름이 안식이라고 했죠. 바로 그 안식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가 노아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간단 명료합니다. 얼마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어디서 본 내용 아닙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 즉 셋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 그러한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 외에 누가 무엇을 하며 살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가인의 계보와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 22절 보시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계보를 잘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아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을 만들어서 성주가 되기도 하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으며 음악과 철기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의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뱀의 후손은 이 땅의 힘을 추구하여 이 땅의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힘의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이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냅니다. 소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당하는 쪽보다 죽이는 쪽에 서 있습니다. 내게 해를 가하면 상대의 목숨까지도 잃게 만들죠. 그런데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라멕이죠.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런데 이와 대조를 이루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여인의 후손인 셋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족보가 단순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셋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임당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여인의 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창조된 자리에 섰습니다. 600세 이후로 그는 350년을 더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창조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노아의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취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은 내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땅의 것을 취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고 대하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환경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분명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은혜를 구하며 살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언가를 치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벗었는가 하는 것의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무엇입니까?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즉 십자가의 삶이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로 깨진 안식은 예수 없이 내가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이 나뭇가지는요, 해가 떠도 문제가 되고 비가 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해가 뜨면 해 때문에 메말라 버리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되면 비 때문에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는 성공하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정말 많으면 좋습니까? 돈이 많아도 문제요, 없어도 문제입니다. 부자들이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다 하면서 지내다가 더는 할 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해가 떴느냐 비가 내렸느냐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자꾸 외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진정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살아보겠노라 혼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저는 이만 떨어지겠습니다, 저는 다시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행위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떨어지지 않게 만드신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렇게 택한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심과 사랑으로 안식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인해서 안식에 거하는 자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허락하신 안식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것을 확인하여 진정한 안식을 기쁨 가운데 누리며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지치지 않는 이 열정을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입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인할 때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더 부지런히, 더 겸손히,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기쁨을 누리는 자, 즉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술 마시고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독? 더 강한 것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중독, 게임이라는 중독, 관계라는 중독, 성공이라는 중독.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라는 더 강력한 분에게 중독이 되는 것만이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단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라는 나무가 생명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생명과 그로 인해 풍성히 맺게 하시는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